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졌던 그런 문제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리워진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비춰주시지 않나 싶어요.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면 뭔가 모르게 꺼리낌이 와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되어지지 않을까? 왜 답답할까? 왜 컬컬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무엇부터 주시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고백토록 하시면서 떨떠름한 그런 기분,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러닝도 하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운동하는 폼? 그러면서 근력이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하는 거야. 아무런 틀이 없어요. 그냥 무대포로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건 아닌데, 봐도 아니에요. 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한다 할지라도 폼이 안 나는 거야. 수년을 운동을 했는데도 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믿음의 폼이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관이에요. 믿음 생활도 믿음의 폼이 좋아야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말씀을 해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신앙의 아름다운 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폼나게 해라. 할렐루야. 폼있게 하라.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폼있게 하라. 이상적인 모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서 신앙의 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터득하며 그 안에서 배우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6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첫 번째 대지는 죄에 대하여 바로 알자.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바로 알자 이것입니다. 핵심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그럽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뭘 깨달아요? 죄.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지요.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순간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중심이 되어줘야 되느냐? 나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까 참 궁금해요. 저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또 다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받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들을 오늘 들을 때 바로 우리는 나 때문에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사도들처럼 무엇이 나타나느냐? 기사와 표적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면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이름을 생각하며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며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유대 교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우월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가르치는 데에만 그들이 전념하고 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온지 아니까 타락이 돼버렸어요. 타락.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문제, 내가 가진 문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습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 교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르치는 데만 장념이 돼서 그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불어닥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아주 화를 내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그들의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붙여둔 백성들을 세워나간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락된 모습들이 누구들에게 보여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한 모습 행동들을 보고 그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둘기를 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때에 그들이 돈을 버는 데에만 환전하는 데에만 급급했지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깨닫기보다는 돈 바꾸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되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그 모습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 앞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셨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들이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양을 잡으면서도 비둘기를 잡으면서도 그 모습을 모르고 못 깨닫고 복음을 못 깨닫고 죄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이런 일들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게 되면은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예배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의 성장 속도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양과 비둘기는 잡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도 잃어버린 채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멈춰서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어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대로 인용을 하려면 이 예배를 엎으시지 않을까요? 안 받겠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신약시대에 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먼저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과 상황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만 드릴 뿐 기도만 할 뿐 장사하는 일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외식하면서 타락된 생활로 물질주의에 빠져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먼저 된 자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 백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허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천국 못 가게 만들어버린다.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안 믿어. 쉬운 예로 들면 그렇잖아요. 이런 죄성에 대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빠져서 죄 가운데 매이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더더욱 폐역무도한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주 70년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예배 중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를 모르고 그냥 성전마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죽대기 신앙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외적으로 웅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심령이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다른 것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크게 봐서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고하게 심으시며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매여 가르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 되어진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가르쳐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구원을 잘 가르치고 해야 이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려나 우리 아이들 시대에 오시려나 라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지만 또 자고 일어나면 제자리에 있어.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도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무엇이 죄일까? 신앙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꼬박꼬박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안 오세요? 라고 반문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꾹 부여잡고 졸지 말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더더욱 열심으로 밀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5절과 15절의 말씀의 신앙처럼 어떻게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잘못 되어진 예배, 잘못 되어진 신앙생활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먼저 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며 예비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오늘도 갖고 계실까요? 얘들아 잘했다라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 더없지도 차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 속에 더더욱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돌아가는 옛 모습.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다 라고 하지요. 그 성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시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을 뭐라고 그래? 소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문화에 빠져서 눈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다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애굽을 말씀하지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그런 애굽.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주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었으면 좀 덜하겠는데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에스겔서 37장에도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 4장 19절의 말씀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각이 신앙생활의 감각이 때려도 몰라요. 주님이 매를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 눈을 떠서 기도한답시고 눈을 떠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나에게 야단을 치는지 칭찬을 하는지 내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감각 없는 그런 시대.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진단을 하고 정말 이런 이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그런 내적인 부분들을 바라면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에서 시기 질투 불만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미움 다툼 자신을 방탕한 일에 내어주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됐잖아요. 내어주는 그런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봐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버린 성도들. 신앙의 잠을 자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자면 안 된다. 자면 큰일 난다. 신앙의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도 보기 싫어져요. 신앙의 잠을 자버리면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해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해? 모른다니까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연약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되어진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보고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심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타락된 길로 가지 아니하려면은 깨어있어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의 담이 있습니다. 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뭐든지 나누고 싶어요. 친구처럼. 그런데 담이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12절에 이 담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는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또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주님 앞에 너무 많아서 그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를 하고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라는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다. 내 상황, 내 모습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 무엇일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거나 또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화살처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울타리 밖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울타리,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 있죠? 이 울타리는 바로 우리에게 성교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대지는 죄에 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가지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의 삶으로 이들이 삶을 살면서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모든 삶을 그들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표대를 맞추지 않는 게 죄예요. 표대를 맞추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울타리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 즉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룩한 삶이 되어지던가요? 안 되어져요. 자꾸 세상에 하는 것들 다 같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울타리신 예수 앞에 들어와서 나의 소유된 백성답게 안전하게 허물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화목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탈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의 삶 속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뭐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왜요? 말씀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지만 말씀 밖에서의 삶은 죄악으로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죄악된 삶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하는 말이 뭐랬어요? 우리에게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고 너희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가르친 대로만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분명히 화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에 그 죄가 얼마나 뼛속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래 보세요. 다시 볼까요? 유다의 죄는 어디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대요. 철필로 기록되어지면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품, 인격을 잘 갖추어서, 자, 처음에 제가 믿음의 폼을 얘기했죠. 신앙의 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폼, 이 폼을 잘 갖추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폼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품과 인격이 죄악으로 물들어 지워지지 않을 만큼 병들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교제도 나눌 수 없고. 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단의 근성을 가지고 사단의 마음으로 채워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겠느냐 이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헤아리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무엇이 있을까?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각의 죄악의 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담이에요. 죄악의 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어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보면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생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자,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자신의 생각. 먹지 말라 했잖아요. 2장 17절에. 그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 할 가치도 없는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길이 멀어지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비춰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와처럼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렇고 이렇더래, 이렇고 이렇더래,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래 라고 잘못 뛰어든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여기 알았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말에 죄악의 담이 있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하와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대한 부분.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해. 원수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원수, 사단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이 어떠하더냐, 사람들을 해하려고 꾀하는 장면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쫓았던 사울과 그 백성들의 무리들을, 같은 동격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해하려고 하고 해코지하고 놀리고 아주 혈기방정했던 사울을 보면은 대단하죠. 흉보고 수군거리고. 누구의 근성입니까? 사단의 근성, 사단의 생각. 잘못 뛰어든 그런 근성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의 담이 우리에게 드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도 잘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 나눈 부분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이간을 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죄를 심어 놓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게 맞아? 의심, 불신앙, 죄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참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사람으로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잖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 세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뱀하고 하와하고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주 정말 너무나도 악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며 죄를 심어 하나님과 죄악의 담을 쌓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이런 일들. 죄악의 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대로 한 번 비침을 얻은
복음의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성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죄악의 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알게 되었다면 해결하시고,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부분도 체험도 하고 다 체험을 했는데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겠지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디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대요. 내가 다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욕보이게 만든다라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다가 열정으로 하나님이 좋아요, 돈도 싫어요, 이제는 예수만 최고예요 했던 우리가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토록 우리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일컬었던 다윗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뻥 뚫려버려. 이제 가까이 갈 수 없어.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심판을 하시는데요.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버려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하나님. 담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느냐면은 암논이 그의 누이를 간음하잖아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해서도 안 되고 자식을 통해서 재차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킨다니까요. 절대로 나와 너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형제간의 살육을 통해서 또다시 작업을 하셔요. 압살론이 그 누이를 죽였다고 해서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듣지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버려요.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잖아요. 대낮에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다 보는 데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죄를 도려내요. 심판하시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도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 죄의 싹선 뭐다? 사망이에요. 사망.
절대로 죄는 용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저 못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영적인 암 같은 존재. 무섭지요, 암? 이 죄가 암 같은 존재예요. 도려냅시다. 암적인 죄악을 도려냅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며 후에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온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이전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럽니다. 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깨달은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바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과 어떤 삶으로? 화목된 삶으로. 할렐루야. 죄가 정리가 되어지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담을 헐자. 할렐루야. 죄악의 담을 헐을 해결의 방법 무엇? 회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고 또 그 타락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두 번째 화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벌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상실돼 버려요. 놀래야 돼. 죄로 인해서 심판이 이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호세아 1장 9절에 호세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에게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에 그 뜻을 주신 거예요. 첫째 딸은 노루하만데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이름을 주시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은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호세 선지자에게 딸과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죄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그 약속을 다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호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의 것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하여 그들이 받은 선민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 가지고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철저히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지우신다. 민수기 14장 3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치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다 뺏어버립니다. 상실해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보세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죄를 가지면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은 어떠할까?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열심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 신앙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지요? 있었어요. 심으로 신앙생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원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원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기를 그냥 쫓아다니면서 들었잖아요. 목사님 가라 하지 않아도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저도 집사 때 그랬어요. 가라 소리 안 해도 몰래 다니고. 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몰래 다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런 열심들이 다 사라지고, 현재 교회의 주소, 회개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X지요?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X지요? 받아야 하잖아요. 귀만 긁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어떻던가요? 기도 힘쓰던가요? X지요? 그냥 수박거 달듯이. 능력도 나타나나요? X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현주소 보자고. 자, 물질적으로는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가 하던가요? 그런 모습도 지금은 엄청 사라져 버렸어요. 현주소예요. 성전에 모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청을 외쳐서 크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저도 모르지만, 또 가정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기를 갈구했던 가정의 모임들도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의를 하지 않아도 모여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찬양도 마찬가지. 하지 말라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찬양을 외쳤던 신앙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것 소멸이 되어지고 있어요. 부흥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응?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길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담이 되었던 죄악의 문제만큼은, 내가 또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 타락된 길로 다시금 발을 딛고 또 뒤져서 멀찍이 가 있다면 다시 그 발을 끌어모으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불구자였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회복해서 누구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들어갔던 그 믿음의 사역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야 할 이 시대, 그런데 그 빛이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바로 내 탓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바로 나라는 것, 또 받고 또 받고,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되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두들기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고 하셨음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단비를 흡족하게 부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속에서 뛰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우리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관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